교회 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그리고 지나간 64년 동안 은혜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치면 과거가 좋은 교회죠.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소망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이걸 기대하고 거기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잘 감당해 나갈 것을 결심하는 날이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일 소풍 간다, 근데 준비물이 있다, 돌멩이를 하나씩 큰 걸 들고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말하는 대로 큰 돌멩이를, 이름도 바위고 말이죠, 반석이잖아요. 그냥 입어서 나타났는데, 그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은요, 아니 지천에 깔린 게 돌인데 무슨 돌을 들고 수봉을 간대 싶어갖고 조그만 돌멩이 2개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대요. 그 예수님께서 소풍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낑낑 메고 가고, 가룟 유다는 가면서 비웃었겠죠. 아유, 역시 머리가 안 돼, 그죠? 도착을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앞에다 내려놓고 앉으라 그러시니까 다 앉았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돌멩이가 다 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만한 떡을 먹게 됐고,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거 2개 들고선 쫄쫄 굶고 왔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내일 또 소풍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작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베드로는 또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돌멩이를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걸 잔뜩 집어넣어갖고 이제 나왔는데,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번엔 또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또 한 번 속지 2번 속나, 큰 돌멩이를 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결국은 소풍을 갔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다 빵으로 변해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돌멩이를 들어갖고 던져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라 그러셨대요. 베드로는 뭐 돌멩이 조그만 거 많이 들고 왔으니까 다 던져갖고 따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쫄쫄 굶었다. 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바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내가 적응하기 위하여서 나를 객관화하고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점검하는 그런 태도를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판 5개의 설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받고서 처음 하신 긴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와요. 그 석장 동안이 다 설교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로운 해석도 알려주시고, 6장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른 번지를 하면서 속은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 또 거짓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경계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6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만 붙들고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34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6장에는 보물에 대한 것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6장 33절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시면서 걱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고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비판하지 말라,
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서 열매의 계절이 왔는데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곧 날이 추워질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2017년도에는 나는 무슨 열매를 얻고 살았나, 또 성민교회가 64년 동안을 결산하려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는가. 제가 9주 동안 얼마 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를 한 주에 하나씩 주일마다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2주 후에는 또 교회가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올해 우리 교회는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시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의 생일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싶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은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진 집이 더 새롭겠죠. 그렇죠? 더 구조를 생각했을 테고. 근데 우리는 건물은 조금 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그러면 지도에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교회 역사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교파,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 또 교회 법, 우리로 얘기하면 교리와 정정이라는 걸 쓰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과 제도 혹은 기관,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마다 변하고 때마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그의 교회론을 3가지로 아예 딱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직자가 전유물, 성직자가 쥐고 흔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 직제가 있잖아요. 그건 뭐 세상 권력 위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해가지고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성도의 공동체, 커뮤니오 상토룸이라 해서 거룩한 공동체. 이것은 만인사제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다 구성된 것이 교회라고 해서 1530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한 13년쯤 후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신앙고백서 7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예. 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식스틴 채플, 큰 성당,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죠. 거기 가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시작해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 다 꾸며놓았고, 그 많은 유물들이 있고, 부로 얘기할 때도 한 웬만한 국가보다도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각국에다가 대사를 보내놓고 있는 캐톨릭의 중심지, 그런 큰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귈 때 사교 클럽에 가서 사귀는 것처럼 사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의를 하려고 사귀고,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려고 함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와 전혀 다른데, 그들의 특징은 15절에 보면
겉과 속이 달라서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판별법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건 틀린 얘기죠. 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는 거꾸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그러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말을 하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뭐 따져가지고선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 잠시는 굉장히 보면 현혹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구린내가 나기 시작해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이 이제 다 가는데 2018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도 앞에 보시는 세 가지 회복을 하자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지금 10달 왔거든요. 많은 부분은 또 회복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회복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고 쳐다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회복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2달 동안에 내게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이것부터 추수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있었으면 식었던 첫사랑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결국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끼리는 다 오래 아는 사이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밖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니까요. 처음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도 64년 동안 어떻게 왔을까 말할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고 그 거룩하여진 공동체가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 열매의 시작이면서 그 열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도 세상을 완성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주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잘 모르고 교회 잘 모르고 복음에 쓰임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이걸 읽다 보면요, 이런 정보는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남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데 잘 덕이 안 된다 싶으면요, 공격할 때 이 말 잘해요. 아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교회가 산다고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래잖아.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갖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뭘 저래? 조금 시샘하는 마음도 있고요, 조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더 잘 써먹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원어를 잘 읽어서 분석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갖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편해져요, 마음이. 아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데 목사님 왜 자꾸 주여 주여 하라고 그래. 주여 주여 하다가 잘못하면 죽여 죽여 그런 다음에 기도가 안 터지니까 자기가. 근데 아니에요. 남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제가 필요하니까 해요. 저도 목 쉬는 거 싫어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여 주여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주여 주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고 주시는 감동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큰 돌 가져오려고 그러면 오라 그러면 조그만 돌을 왜 안 가져가나 그러고 쫄쫄 궁구 앉았고, 작은 돌멩이 가져오라면 큰 배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에요. 또 쫄쫄 궁구 앉았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지난 2주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에요. 오늘 솔라 스크리프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의 대척점에는 교황의 권위, 또 교회의 칙령, 법령, 교회가 해왔던 전통,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분히 그 중에는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행이니까 해와도 괜찮죠? 다 인정하고 그렇게 가지 뭐 편안하게. 뭘 자꾸 귀찮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되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같이 망해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에서 나타나죠. 행함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과 빛의 책무를 받았으면 가서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한 500년 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그건 획일화된 사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닫혀있는 동네였고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서로 팍팍 통하는 때가 아니고 교통부터 문화며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는 책 인쇄술이 그때 막 발견돼 가지고서는 퍼져나갈 때거든요. 그전에는 그나마 글, 신문 이런 거 없어서 읽을 수도 없는, 책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법령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헬라어로 된 신약 말고 불가타라고 라틴어로 된 성경, 신부들이 읽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법령에 따르면. 또 루터가 꼭 500년 전 1517년도에 95개 그 조항을 붙였던 그 해에 잉글랜드에는 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 외우는 주기도. 그 주기도를 라틴어로 외우지 아니하고 영어로 자녀들한테 가르쳤다는 이유로 7명의 부모가 화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돼야 돼. 획일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가능하고
세상을 꽉 막고 매니플레이트,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인데, 루터가 기여했던 가장 큰 게 있다면, 믿음도 은혜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내 언어로 된 성경,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말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백성들, 민중들에게 우리말, 독일말로 설교하거나 독일어로 책을 쓰는 것을 결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식자층에서는 라틴어를 유창하게 쓰고 하는 것을 굉장한 특권이나 학자의 기본 소양으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루터가 붙잡힐 뻔하여서 저 성에 조그만 방에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래서 성경을 인쇄를 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9월 성경이라고 말해요. 1522년도에 처음 성경 3,000부를 찍었거든요. 그게 석 달 만에 다 팔리고 11월 달 돼서 다시 2판을 12월 달 돼서 2판을 발행하게 되고, 그때부터 11년 동안 21번 중판을 거듭해서 한 25만 권 정도 루터 성경이 있는데, 루터가 죽기 전에 정말 수많은 성경들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었는데, 루터의 성경 작업 중에서 참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걸 찍어내지 아니하고 찍다가 뭐가 고쳐야 될 게 발견되면요, 계속해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불가타라는 성경은 이건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라틴어로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 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한국말도 지금 성경 종류가 많잖아요. 옛날에 가라사대 했던 개역판이 있었는가 하면 새번역도 나오고 공동번역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표준 새번역도 나오고, 지금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런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성경 번역사에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영어로 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홀리 고스트, 고어를 많이 쓰는 그런 성경 번역판이 있거든요. 그 판을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1.1획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개혁해서 나온 다시 번역한 성경 하나가 RSV라고,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개정 표준형이죠. 그런 판이 나왔는데, 그게 나오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 그 옛날 버전이 좋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새로 나온 책들을 잔뜩 사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서 화형시켰어요. 불질러 버렸다고. 근데 불질러 놓은 다음에 RSV 새로 나온 책은 2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다 팔렸으니까, 그죠? 정말 참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닫혀 있는지 몰라요. 내 익숙한 것은 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우리말로 성경 못 읽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사람 죽었다니까요, 우리말로 성경 읽었다는 이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죠. 이게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뀝니까? 제 경험에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우들 중에 왜 저렇게 완락하고 강팍하고 변하지 않나 보면 말씀이 여기서 돌아다녀요. 그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팔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알긴 알았는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대. 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다일적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목회 계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든지 우리가 같이 쉽게 읽기 위하여서 네. 공유하자고. 근데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잘 안 와. 재미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하고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얘기하면 행위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행위하자 그러면 또 믿음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얘기하는 로마서에 행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는요, 믿음 없이는 읽혀지지가 않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순교 상황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지 않으려면 말씀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기 위해서 실천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을 주님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건축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든든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다. 보통 때는 몰라요.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때는 달라요. 하나는 든든하게 서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터가 아주 굳은 곳에 주추를 박았다. 반석 위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왜? 바닥이 없어. 바닥이 모래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반석이고 어떤 것이 모래냐? 교회도 어느 때는 굉장히 역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한 방에 훅 간다, 요새 말 쓰잖아요. 그렇게 쓰러지는 교회들을 보는데, 아슬아슬한 데 있는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다 똑같습니다. 반석이든 모래든.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성민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냐, 앞으로 좋을 교회냐, 그게 제게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4년 동안 좋았으니까 이제 오늘 생일잔치하고 내일부터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오는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적어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 크고 말이죠. 야, 성민교회 출신 중에서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예? 우리가 다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밥만 축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보면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 중에 참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 말씀의 개혁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5년 10년 후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달라질 거예요. 이거 할 생각이 없으면요, 장례식만 하다가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예. 그게 좋으면 글로 가보려고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 내가 불편해도, 내가 낯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라면 투자하고 섬기고 앞서 쓰임받고 오픈, 열어가지고 소통이 꽉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갑자기 와서 봤을 때 이런 곳이 다 있었어? 야, 거룩한 백성 공동체 성민 그러니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기쁨이 있어. 정말 기적 같은 곳이야. 이런 꿈들을 함께 꾸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 잘 갖고 가서 65주년은 64주년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66주년, 65주년보다 훨씬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뒤로 갈수록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공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